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참 귀한 말씀들, 거룩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지,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 네, 여러 가지 참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듣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율법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율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참 이런 거룩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과 교합을 한 자, 남녀를 물러나고 그리고 해당 짐승까지 모두 다 죽여버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율법이 전혀 거룩하지 못한 근친상간이나 혹은 짐승과의 교합을 엄히 금하는 이런 말씀들이 명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자녀에게는요, 공부하라 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빨리 좀 가서 자라, 이럴 마음이 있을 정도라면은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고 딴짓 계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율법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거꾸로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이나 윤리의식을 지니지 못한 채 짐승처럼 극도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항상 그 말씀은 대상이 누구냐면 그 말씀을 받는 자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1차적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우리들에게 대입해 드려오기보다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그 당시의 문맥들,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죠.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는 어떤 복음서일까요? 어느 복음서일까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AD 90년이 지난 상태에서 90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대충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말해서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60년을 전후해서, 물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합니다만 60년을 전후해서 그 세 개의 복음서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보다도 약간 30년이 더 지난 이후에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아시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공양하는 일을 맡겼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소천하시고 다음에 요한은 교회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목양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3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기록된 요한복음과 나머지 세 복음서와의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말씀도 볼까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요한복음 말씀 14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짧게 이렇게 본 두 개의 구절만 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즉 바꿔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감정의 변화나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행함으로 연결하는 삶 속에서 드리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역설적입니다. 거꾸로 24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한 요한 1서 말씀과 요한 2서 말씀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선 요한 1서 말씀만 보면 요한 1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그의 계명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죠.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라는 것은 누굴까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그것이 지키지 않고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거꾸로 4절 말씀 보니까 그를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안다 얘기하고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3절 말씀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처럼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말씀만 이렇게 우리가 쭉 몇 군데 말씀만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입으로의 고백이나 어떤 감정의 어떤 뜨거움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쉴 틈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그러니까 주후 90년 이후에 쓰여진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변형이 됐다. 그러니까 말로는 잘 믿는데 행함으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이제는 주후 90년 약한 60여 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음과 삶이 괴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기 시작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요한복음 말씀과 요한 1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시대나 그로부터 약한 1900년이 지난 19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우리의 상황과 다른 점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은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편리한 문명의 기기들이 생겨났습니다. 핸드폰도 생겼고 컴퓨터도 생겼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세상과의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나 이런 과학이나 경제의 발전은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믿었던 당대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달라진 점이 별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 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망, 내 이기심, 그리고 정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900년도 전에 벌써 훨씬 전에 기록이 되었던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절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이란 어떤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새로운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왜 새 계명인가? 지금까지는 내가 그 사랑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기준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새 계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자라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3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부딪히고 그랬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이 삶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물이 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그 예비군을 계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저도 참 그걸 이상하게 느꼈는데 양복을 입혀놓으면 굉장히 다 점잖습니다. 과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대리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들 점잖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비군복을 입혀놓고 예비군 훈련장에 풀어놓게 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풀어져요. 그냥
아무데나 벌렁벌렁 다 듣고 아무데나 소용 보고 아무데나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비군이라고 하는 건 예비군 그랬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참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환경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옷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옷과 같은 것인데 그리고 30년 동안을 사람들 속에서 사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 사셨고 사람들의 문화를 입고 이 땅에서 사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사람들의 물이 들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의 물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자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품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비가 오게 되면은 바람이 심하게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어봐야 때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우산을 쓰면은 괜찮은데 이게 바람이 같이 동반하게 되면 옆으로 그것도 한쪽으로만 치는 게 아니라 이쪽 저쪽으로 막 들이치면 이 우산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머리만 앉는 것뿐이지 온 상의 하의 신발 다 흠뻑 젖게 마련이죠.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아들 믿음이가 이제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아빠 이거 오실 때 이거 신으세요. 그러면서 신발을 선물을 해줬는데 방수화를 갖다가 이렇게 신발을 선물을 해줬어요. 자기 말로는 굉장히 비싼 거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뭐 얼마인지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걸 한번 신고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송리스를 갔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비가 많이 들이쳤어요. 그날도 들이치고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신발이 젖었겠다 싶었는데 호텔 가서 여기 신발을 벗어보니까 그 안에는 안 젖었더라고요. 진짜 방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젖은 것 같이 보였어도 안으로는 이 물이 침범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었구나. 잘 만들었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요 이 세상에 물이 들어오다가 그것이 그냥 못 들어오고 침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시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의 물들을 튕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몇 시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 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사람.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바깥에 방수와의 바깥에 물이 부딪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접촉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 풍습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까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이 최후의 순간에도 그들은 각자 엉뚱한 야망을 꿈꾸는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한심하고 그리고 엉뚱하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그들이 어떻게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놓는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초석을 놓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 안에 그 엉뚱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결코 함몰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작고 좁은 존재들, 더럽고 하나님을 품기에도 부족한 우리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지 그것은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분명히 알고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무한피레미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제목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재벌 앞에서라도, 세상의 어떤 그 권력자 앞에서라도, 왕 앞에서도 심지어는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결코 뿌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가 개봉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평화로운 사자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동생 스카라고 하는 사자죠. 이 스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상처 뭐 이런 뜻인데, 상처를 가진 스카라는 사자 왕의 동생이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서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사자 왕은 동생 사자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었고, 왕위를 이어나갈 왕자였던 어린 사자는 새로 왕이 된 삼촌의 추적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해 겨우 목숨만 부지합니다. 새로 등극한 고약한 폭군 사자로 인해서 많은 동물들은 질식할 것만 같은 억압의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먼 곳을 피해 있는 이 왕자 사자는 자신이 왕자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짐승의 왕인 사자라고 하는 것 자체조차도 망각해 버립니다.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어느 날 피살되었던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그 원숭이가 왕자 사자를 찾아오게 되죠. 여기서 잠깐 그 동영상을 잠깐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 아직 화면이 안 떴어요. 이봐, 그만 좀 해. 그만 못해. 완전 자동이거든. 재수를 원수. 왜 계속 따라오는 거야? 아니, 넌 누구지? 문제는 네가 누구냐는 거야.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나도 모르겠어. 난 네가 누군지 알지. 나가와. 이건 비밀이야. 아사페사나스고시 바라라 윗위루루 윗위아바라. 듣기 싫어. 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뭐냐면 넌 원숭이고 난 아니다. 안 됐어. 정신이 나간 말. 아니야. 정신이 나가면 바로 너야. 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넌 날 아는가 보지? 알지. 넌 무파사의 아들이야. 잘 가. 이봐, 기다려. 우리 아버지를 알아? 물론 네 아버지를 잘 알지. 미안한 얘기지만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아니, 땡 되겠어요. 살아계셔. 내가 만나게 해줄게. 이 라피키가 안내를 하지. 가자. 꼴리지 마. 빨리 와. 잠깐만 기다려. 왔어. 좀 천천히 가. 잠깐만, 같이 가. 저 아래 내려다봐. 저건 아버지가 아니야. 내 그림자지. 아니야. 자세히 봐. 아버진 네 안에 살아계셔.
심바, 아버지? 심바, 나를 잊었구나. 아니요. 그러면 네가 누군지를 잊은 건 곧 나를 잊어버린 거다. 네 자신을 들여다봐. 지금의 너는 네가 아니다. 너는 동물 세계의 왕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돌아가죠? 예전엔 내가 아닌데요. 네 자신을 잊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고 진정한 왕이다. 잊지 마라. 네가 누군지. 아버지! 제발! 가지 마세요! 잊지 마라. 아버지! 잊지 마라. 가지 마세요! 잊지 마라. 방금 그게 뭐였지? 그게 참 날씨 한번 변하네. 그렇지? 그래. 바람은 방향이 변했어. 변화는 좋은 거야. 그래, 하지만 쉽진 않아.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지만 그러려면 과거를 똑바로 봐야 하네. 예, 라이언 킹을 하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제가 라이언 킹 나중에 틀어줄게요. 여러분,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이 보는 이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는 그냥 연약한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양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 원숭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아버지는 네 안에 살아계셔.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랑 별로 다른 거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의 물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너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왕이 될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할 놀라운 왕이 될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고 온 우주를 다스릴 자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것이 바로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보시고